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에 있습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은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 4장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의 도시 니느웨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를 찾으시는 하나님에게서 피하고 니느웨의 정반대의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는 과정에서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2장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잘 살펴보아도 이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일에 대한 회개나 또 그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저 그가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감사를 드린다는 기도를 할 뿐입니다. 그가 바다에 빠져서도 살아남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하는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40일 후에 있을 심판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일을 성실하지 않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심판 경고를 듣고는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가 악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는 심판하려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장이 이어지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악을 행하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리고자 하셨던 심판을 철회하셨더니 요나는 이 상황을 매우 싫어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고 구절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에 가까워 보입니다. 요나 자신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실 때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매우 악독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하다면 그냥 심판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심판의 경고를 먼저 전했더니 그들이 돌이키시는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께서는 거두지 말아야 할 심판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불순종했던 일은 이러한 앞날을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에 했던 일로서 정당하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자비에 대한 정확한 묘사이지만 요나는 그것을 비꼬는 듯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크신 분이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마땅한 뜻조차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비난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 자신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바다에 빠져서도 살 수 있었고, 또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도 살았고, 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화를 내고 있음에도 멀쩡히 있다는 것을 그 자신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았고 또 보호를 받아왔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들에게 악을 행했던 민족을 향한 증오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님 되시긴 하지만 그분의 긍휼의 마음을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요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요나는 이러한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매우 건방진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혼내시기보다는 그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해 보도록 권면하십니다. 이제 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제 장면이 전환돼서 요나가 성읍 동쪽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나가 무슨 일을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지 본문이 말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40일 전에 그들이 다시 악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셨고 요나 자신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니느웨에 대해서 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분노에 차 있으면서도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또 초막을 지어 그늘을 만들고 그 아래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일을 꾸미십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전에는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엉성한 초막을 지어 그늘을 피해 보려는 요나의 머리를 가려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박넝쿨은 햇빛으로 괴로워하던 요나에게 필요한 그늘을 충분히 주었고, 그래서 요나는 이 박넝쿨을 매우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박넝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해서 다음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는 박넝쿨을 시들게 만드십니다. 전날 뜨거운 낮에 요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었던 박넝쿨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8절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해가 뜰 무렵에 요나에게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해가 머리 위로 내리쬐자 요나는 혼미한 채로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니느웨와 또 하나님을 향해 분노한 상황에 육체적인 괴로움까지 더해지자 그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와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이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옳은 것이냐? 요나는 또 극단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죽을 정도로 화를 내어도 옳습니다. 요나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혼내지 않으시고 그가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요나가 아끼던 박넝쿨과 니느웨를 비교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그가 아무 수고 없이 얻었던 박넝쿨이 하룻밤 만에 생겼다가 사라진 것을 두고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에게 시원한 그늘을 가져다 준 고마운 물건이기 때문에 아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느웨에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많은 사람들, 많은 가축들이 있으니 박넝쿨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도 아깝게 느껴졌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아끼는 마음이 생기는 게 맞지 않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많은 생명들을 아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없이 그대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물음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요나서를 읽는 자들을 향해 던져지는 물음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물음에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요나를 두고서는 그가 박넝쿨을 아꼈듯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것은 지당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나의 삶에서 내가 판단할 때 마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옳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요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과 또 세상을 바라보는 게 옳지 않을 수 있고 또 끝까지 거역하는 요나와 니느웨에게 같은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오직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위한 것이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나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바라볼 줄 알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기억하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만 가두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잘못 그대로 갚지 않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같은 은혜로 다가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은 그저 쉬이 사라지는 그런 박넝쿨에 불과하다고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끼시는 소중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만의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내가 기준이 돼서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에서조차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주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세상 만물을 향해서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소중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며 참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오직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으려는 기준이 돼서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는 것인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요나의 이야기가 재밌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정말로 이러한 선지자가 있었나 하는 의아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참으로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모습이 이 요나의 마음과 같지 않은지를 겸허히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고 오직 나만이 정당하기에 다른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꾸짖음과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닌지, 주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모든 것과 생각들을 다 늘어놓고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직 주께서 베푸시는 그 무한한 자비 때문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나의 삶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서 나의 옳음으로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 만물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완전한 사랑과 지혜와 긍휼로 돌보시는데도 나의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조차 판단하며 하나님을 가르쳐 들려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정죄하는 자를 향해서 인내하시는 만큼 나에 대해서도 인내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셨음을 생각하며 그 자비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박넝쿨을 아끼면서 도리어 더욱 귀한 생명들을 가벼이 여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며 세상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으로 세상의 귀한 것들을 분별하여 볼 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